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마지막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든 싸움의 역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사단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부각됩니다. 이 심판은 세상의 불의와 악의, 그다음에 어둠과 악과의 전쟁의 결과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성도들은 심판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일곱 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적까지 해서 이렇게 마지막 사단과의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겪게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19장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한 이제 내일부터는 20장인데요. 천년 왕국과 그다음에 백보자의 심판과 새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며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마라나타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도 그 마지막 결론이 나기 전에 가장 큰 대적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을 생각했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것입니다. 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저자가 쓴 성경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쓴 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상징과도 많은 부분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신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예고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으로써 이렇게 예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로 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이 온다는 내용이 바로 이 구원의 영생의 말씀과 이어서 나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리하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동시에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게 되면은 더 이상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진노의 잔이 가득 차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께서는 쏟으시고 이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시작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총 두 부분이 나오는데요. 1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상징으로 나오는 부분을 좀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왜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을까? 이 충신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피스토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피스토스는 보통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뢰하다, 설득하다, 약속을 지키다 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고도 하는데 참 그 자체에, 그 다음에 거짓이 없고 실제한다, 그 다음에 어둠에 가려워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충신과 진실을 원어로서 해석을 하면은 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열려 있는 하늘문 가운데 백마를 타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이 11절 말씀에 대해서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자 이 내용 자체가 진리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다음에 태초의 말씀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대인 취함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 빛이 돼서 이 땅에 비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는 이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와 다르게 흰 백마, 이 백마가 흰다는 거죠. 이 백마를 타고 위엄찬 장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라고도 하죠.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데, 초림 때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한 번도 타지 않은, 사람을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이 권능으로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둠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풍당당하고 아주 멋진 그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신과 진실로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절 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신성되어 있는 그 당시의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꽃 같은 눈이라는 상징도 나오는데, 이것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전에 구약 시대의 그 성막 안에서 그 촛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12개의 떡을 그 성소 안에서 진열했을 때에 항상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떡을 올려놓았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 불길로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쉬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다시 오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을 깨끗이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같이 이 세상에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의와 진리이신 그 예수님 편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머리 숙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힘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순복하고 우리가 그 통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경배해야 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이 악한 자들의 계계와 악한 자들의 여러 가지 수로를 통해서 교회를 진멸하라고 했을 그때에 이 교회가 점점 분열되고 교회 안에서도 내부 고발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 왕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혹여나 돈, 물질, 명예, 권위 이런 부분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높아져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권세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반쪽짜리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을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폐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는 것을 그대로 관망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교회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단의 영이 가득히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많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점 무너지고 그다음에 절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늘 잃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깃발을 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는 전쟁에 승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교회 각각의 모습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분량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제가 수요일날 설교 담당입니다. 여기 포스터를 보시면은 제가 수요일날 오전과 저녁에 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요일날 설교에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다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부분은 진실과 진리 또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이 예리한 검이 만국을 치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국을 친다라는 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위정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철장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철장이라는 것은 철로 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막대기를 든 자는 지도자 혹은 왕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철로 된 막대기는 모든 권세를 이기는 그 만능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 끝까지 악에 도모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이 철장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철장에 맞설 무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리시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의 잔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다행인 것은 이 당시 심판을 받을 때는 우리는 이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공중으로 들려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는 건데 예수님 말씀 자체가 검입니다. 말씀이자 무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검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다스린다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단련시키실까요? 물론 1차적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결단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철장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라고만 보기보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나도 모르게 들어왔을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리한 검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누군가에겐 두려움의 매를 맞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은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날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는 않겠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요. 하지만 우리 지인, 가족과 주변 동료들에게 이 심판의 약속의 앞에 서 있을 때 진노의 잔이 다 차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들에게 심판에서 구원해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즉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오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과 따뜻한 말과 그다음에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가자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일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심판에 대한 내용과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까지 더 전하면 좋겠죠. 자, 우리는 8월 17일 통합 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선교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에서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9절부터 21절. 예, 감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철장 통치와 그다음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세자들이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짐승이라고 하죠. 짐승을 무엇으로 예표하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과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쟁이 아닙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둠 권세가 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손가락 하나로 딱 그냥 내리치면은 사단은 그냥 죽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잡히고 결국에는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단의 종말은 이렇게 됩니다. 사단의 종말은 유황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이 세상의 돈과 가치를 따르고 명예를 따르는 자들은 사실 사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지옥에 가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생 끓는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생각하면은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떠나 이 세상의 돈과 유혹과 명예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이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권면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로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의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로 시작하시고